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정죄를 받은 것이나 또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각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행동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것이나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살핀 내용은 사도가 1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논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했으면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그런데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일단락하고 그냥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지 않고 뭔가 더 추가적인 내용을 20절과 21절에서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더 매듭지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는 앞에 13절과 14절에서 다루었던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싹스로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다 정죄를 받아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이 동료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이 겪고 있을 이 혼란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편지를 읽은 유대인들은 사도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일테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당신이 전한 것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됐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5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한 이 논증에 따르면 율법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의 말에 따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12절 이하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대로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아담의 그 한 범죄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 죽었고, 특히나 자신의 의지로 죄를 스스로 지을 수도 없는 영아들이 죽는다라고 한 이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의 주장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정죄하기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죄를 받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나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에게 율법이 구원의 수단도 아니고 정죄의 수단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가 이 20절 상반절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율법을 받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율법을 받은 민족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서 그런 나라가 없다. 오직 우리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율법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지로 작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을 따르자면 율법은 구원의 수단도 아니고 정죄의 수단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맡은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고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어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기는 한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3절과 14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즉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공표되기 전에도 죄가 이미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맨 처음에 정죄를 받은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구원의 수단도 아니고 정죄의 수단도 아니라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가 여기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즉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뿐만 아니라 절기와 제사와 같은 의식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는 먼저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한 이 말이 앞에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들어왔다라는 단어와 우리말로는 똑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12절에 있는 들어왔다는 단어에다가 헬라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20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말 속에 어떤 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접두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고 하는, 원어로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접두어는 뭐뭐와 나란히 또 뭐뭐에 가까이 따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즉 12절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20절에서는 율법이 뭐뭇을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잘 아시겠습니까? 12절에서는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율법이 무엇을 따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앞에 12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죄가 무엇과 따라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어떤 그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절에서 율법은 뭐뭇을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뭇을 따라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지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 들어온 거니까. 그럼 율법은 무엇을 따라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 전체 12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볼 때 율법은 무엇을 따라 들어올까요? 죄를 따라 들어온 겁니다. 죄를 따라서. 그러니까 죄가 주고
율법은 부수적으로, 마치 부수적인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 들어왔다, 이게 율법이 죄를 따라 들어왔다, 이런 의미인데 문맥상.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와 구원이 근본적인 것처럼 근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이죠. 그것은 들어온 일이고 첨가된 죄를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진수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따라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포함해서 아담의 그 지은 죄, 즉 그 원죄를 인해서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자범죄를 포함한 죄를 가리킵니다. 앞에 1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한다,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는 아담의 죄와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 전부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는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이 죄들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율법은 구원의 방도로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는커녕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를 더하면 더 큰 정죄를 받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절대로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데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같은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율법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에게 율법을 복종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구원받아야 되는 내가, 죄인인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율법이 이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더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책감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더 덧붙여서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 그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닌데, 결코 아닌데, 우리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죄가 우리를 속여서 율법을 더 범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가 좀 약간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이건 이제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는 죄책감을 증가시키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그치면 저 목사 이상한 말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율법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죄가 뭐냐? 죄는 이런저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은 또 좀 상세하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짓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앞에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5장 13절에서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즉 사도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세상에 이미 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죄다라고 규정해주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것을 모른 채 오래도록 죄를 짓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죄는 이런저런 것을 범하면 또는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다라고 하는 어떤 법을 제정하고 나면 이제 그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지죠. 그죠? 이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어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잘못을 범하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가져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야, 이것도 죄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죄된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지식이 따라서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진정한 본질을 그 깊이대로 이해하고 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율법뿐입니다. 우린 뒤에 7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7장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내적인 그런 이 투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죄에 대한 깊이도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지식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7장에 보면 예를 들어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선한 것 계명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온전한 대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심히 그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없이는 알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야욕과 정욕, 탐심, 이 바울이 탐심이라고 했던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7장 7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내가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탐심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한 열정, 열심 막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비춰보면 그게 탐심이라고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그리고 교회 밖에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나 마약쟁이나 이런 그런 살인이나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같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런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죄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 무서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결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고 우리 본성 자체가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사도는 7장에서 자신 안에 죄가 하나의 강력한 법으로 작용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이 탄식합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선을 행하고 사지만 자신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자신을 끊임없이 사망 아래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 강력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조명해 줘서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 위에 죄가 폭군 노릇을 하고 있고 이 폭정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란 이 죄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율법은 죄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밝혀주는 방식으로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줍니다.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부패하게 하고 사로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더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방식을 통해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이 죄책감이 더 커지게 마련인 겁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죄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그런 죄들을 내가 지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면 내가 또 이제 얼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이 죄책감,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이 죄책감도 여전히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죄책감이 훨씬 더 커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사람은 율법의 비추임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 후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단지 그냥 내가 실수로 범한 어떤 실수나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도와 이 마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행한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인데 그 죄의 본질은 단지 사람을 향해서 지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에게 그들이 성전에서 그 못된 짓을 하니까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 누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겠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죄는 단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정한 것을 아직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은 당연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 무엇인가 알게 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해서 적대하는 것이 바로 죄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율법이 들어오면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죄를 더욱 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커지고 증가시키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 죄가 훨씬 크고 더욱더 가증스러운 범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죄책감이 더 증폭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죄책감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해왔던 것 때문에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넣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율법이 우리를 더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들리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7장 5절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또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이 말씀도 언뜻 보면 5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처럼 들리죠. 죄가 하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계명이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계명이 즉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온갖 탐심을 이루도록 조장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은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 않아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종 죄를 짓고 탐심을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뭘 하지 말아라 또는 뭘 해라 라고 말하면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잠잠히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이걸 해라 라고 말하면 갑자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중물통. 지금은 그런 분이 없죠. 옛날에는 식당이나 집 앞에 보면 구중물통이 있었죠. 권사님.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막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 찌꺼기보다 물이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고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통인데도 그 위에 보면 물이 어때요? 맑죠. 근데 그 가만히 있을 때는 맑아요. 근데 막대기로 그걸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중물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정물통인데 우리 마음이 구정물통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죄로 부패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그거를 휘저으면 우리 안에서 그 본성이 확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대로 작동해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어서 율법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속이는 이것 때문에 율법이 그런 역할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아이들이나 이 사회 안에 성적인 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변화, 이런 분기점이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오늘날 이 성소수자의 그런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책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교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 어린아이들도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잖아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휘저으면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확 일어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런 성적인 그런 범죄나 그런 성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범죄를 덜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 보면. 죄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 자체가 죄를 더 짙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 명령받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죄가 우리를 교묘히 속인 것을 통해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결국은 증가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율법을 주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세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더 증가시키고, 실제적으로 죄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초등교사, 몽학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인 그 부패한 본성을 또 비추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데 그 죄는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죄를 짓는 겁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런 절대적인 자기 절망 가운데 그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율법의 오늘날의 설교 가운데 율법에 관한 것을 잘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율법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런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설교 가운데 잘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듣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설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의 따끔한 바늘로 이불을 우리가 꿰맬 때, 이불을 꿰매려면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꿰서 이렇게 꼬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불을 꼬맬 때, 옷이나 이불이나 이렇게 꼬맬 때 율법이라고 하는 따끔한 바늘을 통과한 후에 복음이라고 하는 비단실로 꿰맨다, 이렇게 그들의 청교도들의 설교를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한다?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율법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오늘날 설교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교에서 이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설교 가운데 항상 찾을 수 있었는데,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설교들을 잘 듣지를 못해요. 오늘날의 이 죄는, 율법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 묵살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죄의 본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가난이 죄입니다. 질병이 죄예요.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상한 심령이 죄예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이런 것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은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60년대, 70년대 막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막 그런 의료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고 있고 막 먹고 사는 문제로 막 허덕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삽니다, 건강해집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먹혔어요. 근데 이제 잘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 수준도 훨씬 높아졌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목사들보다 더 세련되고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상담사들이나 정신 그런 의학자들이나. 교회가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후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부자들은, 그 건강한 사람들은, 착한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전해져 온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해요. 이미 나는 건강한데, 이미 나는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하고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가난하고 병에 걸려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결핍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처럼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부자고 건강하고 깨어진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 자선을 행하고 교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는 죄인인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죄인인 것만큼.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독교 복음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게 되고 만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이 작용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도가 고백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독생자를 주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이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너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그 죄의 본질이 바로 나를,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받고 하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런 열심을 내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빛에 비추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널브러져서 그냥 네 분수를 알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릎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 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은혜의 깊이가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은 죄에 대한 깊이와 본질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리고 그 율법의 작용 안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하는 것을 통해,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죄책감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죄로 왜곡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선하지만 죄가 우리를 속여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 그분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모든 것들이 피상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요.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심상히 다루고 평강하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율법의 그런 작용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죄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여러 가지 결핍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그런 복음이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전체에서 전해지는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복음답게, 율법이 마땅히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이 그 기능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율법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된 회심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했는가를 알고 그런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만끽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